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도 이와 좀 비슷한 설교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애들 궁금증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늘 한 아이의 궁금증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까? 그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좀 해주고 다음 주에도 또 답을 좀 할 겁니다. 자, 오늘 설교가 좀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십니까? 말하십니까? 다 안 하시죠. 다 안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바라는 나라의 한 여왕입니다. 여왕. 이스바라는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예멘 아시죠, 여러분? 예멘 나라의 그 위치와 동일한 위치가 있거든요. 이스바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한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정말 이건 충만하고, 그가 이끄는 나라,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뛰어나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지혜가 너무 충만한데 솔로몬에게 물어보면은 해결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것이 스바 여행이 단지 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너무 궁금해서 간 것도 있었지만, 더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 소문을 들었죠.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자기가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방문해서 이렇게 좁게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지혜가 충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있던 것들을, 고민이죠, 다 쏟아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고 솔로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바 여왕처럼 이제 오늘 본문을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좀 보고요, 우리 이스바 여왕을 내 자신으로 좀 비교를 해서 보자면은,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맞죠?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목적이.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안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 또 믿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스바의 여왕, 이 여왕이 왜 먼 길을 달려와서 솔로몬을 만났는지,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진리는 참 공허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세상의 진리를 제가 함께 찾아보니까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철학적인 문제들이. 근데 거기서 딱 쉬운 게 4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심은 대로 거둔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심지 않은데도 거둘 때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솔직히 로또 복권도 뭡니까? 5,000원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심지 않으면 성경 말씀처럼 거두지를 못하죠. 노력 안 하면. 근데 요즘에는 조금 집 한번 잘 타고 나면 자식들은 놀고 먹으면서 심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심어놓은 거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는 안 보여져요. 두 번째는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 맞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오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벌잖아요. 직장 생활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어요. 끝이 있질 않아요. 저는 목사가 되면 공부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목사가 되면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세상의 진리하고는 조금 이게 변할 유동성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공짜 없습니까? 진짜입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떻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래도 유동성은 좀 있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에 따라서.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절에 다니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우리 초창기 신앙생활 때는 어떤 명성을 듣습니까? 야, 예수 믿을 동안 병이 낫더라. 예수 믿을 동안 복을 받더라. 그런 명성을 듣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마찬가지거든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고난이 없을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당연한 이치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단순히 이 솔로몬의 똑똑함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지혜 배후에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이 근원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진리. 전에 수예배 때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중이 꽁꽁 얼은 절에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얼음이 깨집니다. 그래서 남이 한번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치는데 갑자기 팍 깨져가지고 물에 빠지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남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인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죠. 오늘 1절에 보면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뭐하러 옵니까? 어려운 문제, 그를 시험하고자 하면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허무, 통치의 어려움, 이런 스바 여왕이 여왕인데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왕으로서 신하에게서 또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라든지 통치의 어려움, 죽음 위의 세계 등 이런 모든 답을 내릴 수 없는 근원적인 고뇌를 가지고
분명히 와서 솔로몬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관한 두려움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답을 통하여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놓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스바 여왕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꺼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물음에 답하시고 상처 임을 만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 아신다면서요. 다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절에도 그러잖아요. 맨 끝에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왕이기 때문에 이 스바 여왕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도 공감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같은 왕이지만은 그의 마음을 다 쏟아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시잖아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걸 하나님이 답을 주길 원하시고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쏟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의 대상은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운 심판자나 멀리 있는 창조주로만 여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경외란 단어가 앞에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로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두려운 심판자나 멀리 있는 창조주로만, 어려운 분으로만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부끄러운 감정과 밑바닥의 생각까지 솔직히 쏟아놓을 수 있는 안전한 대화 상대, 믿을 수 있는 대화 상대로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한마디로 가장 완벽한 사랑과 신뢰로 묶인 관계입니다. 이걸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용납이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기가 밖에서 흙탕물에 뛰놀고 그러다가 똥통이 빠져가지고, 그죠? 똥냄새 나는 이 옷을 가지고 막 달려오면 얼굴 더럽다고 피할 부모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봐서 모르겠어요. 도망을 갈란지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00% 없다고 합니다. 가서 얼굴 안 다쳤나 보고 옷 벗기고 깨끗이 씻겨주잖아요. 그 아이가 똥통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한테 달려갑니까? 안 갑니다. 자기도 창피한 줄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갑니까? 부모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걸 허물없이 받아줄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는 그 대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거나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에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사역을 한 10년쯤 했을 때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자 기도원에 올라갔거든요. 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40일 작전 기도를 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도사실 때거든요. 목사님 내 기도 좀 하고 와야겠다. 나 아니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는 순천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40일 작전 기도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가방을 집어 던지고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서 쏟아놓을 곳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불평불만이겠죠. 곡사하기 싫어 도망 다니는 놈, 억지로 두드려 패가지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사역을 했는데 10년 동안에 남은 것은 가난과 질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지려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제 인생에 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다 쏟아부었어요. 너무 슬픈 겁니다. 지나온 세월도 너무 슬프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전도사 된 것도 너무 슬프고 앞으로 또 선교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들 걸 아니까 더 슬프고 그 하나님 앞에요 모든 걸 그때 진짜 4시간 동안 다 쏟아놓은 것 같습니다. 요 뒤에 나오겠지만 쏟아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제가 4시간 동안 쏟아놓고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로 저희 모든 것이 다 깨어졌고 그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걸 다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 불평불만이라는 얘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투정하십시오. 욥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정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투정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욕하고 싶으면 욕도 좀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 왜 불평불만하냐? 왜 투정하느냐? 나한테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넌 날 못 믿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안아주십니다. 말없이 안아주시고요 말없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될 관계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통찰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면을 차리려는 이유는 상대방이 네 속마음이나 부끄러운 모습을 알까봐 감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신 바 되었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입술의 말을 알기도 전에 마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긴다 그래도.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벌거벗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초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발가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포장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소통과 친밀함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세상에 막 좋은 단어, 고급 단어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태초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상으로 여길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완벽한 예배나 이 봉사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는 자체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봉사와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 하잖아요. 삶의 예배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삶의 예배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예배를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율법을 지킨다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24시간 중에 거의 하나님을 다 의식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뭘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삶의 예배는 뭐라고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굴 의식하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길 때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누구한테 먼저 갑니까? 누구한테 먼저 가자합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가잖아요. 맞죠? 예.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관계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가장 중요한 현상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치유의 회복이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자 딸 25살짜리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좀 아픔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늘 만나면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고 하면 늘 울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이번에 또 울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잘 안 울어요 이러더라고. 독한 애거든요. 안 울어. 마음이 여리지만 삶에서는 굉장히 독하게 사는 아이인데 안 우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얘기하면 눈물이 나온대요. 계속 눈물이 나온대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치료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계속 눈물이 나면서 힘든 것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장 결정적이고도 건강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제 아내에게 말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여자가 생각해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 못할 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한테 욕도 얻어먹고 그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막 집사람하고 막 담임 목사님 욕도 하고 막 이성도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 성격을 알거든요. 같이 막 우겨서 이런단 말이에요. 같이 마음 상해하고 그죠? 담임 목사님은 그냥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욕을 하면 우리 집사람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를 물어보십시오. 저는 일체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 있었던 일들. 혼자 안고 갑니다. 좋은 일은 얘기해요. 좋은 일은 얘기하지만 진짜 자존심 상하고 진짜 욕할 정도로 어떨 때는 막 누명 뒀을 때도 있었거든요. 일체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집사람한테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때도 씩씩거려요. 그러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하면 어쩔 건데 뭐 자기가 가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치유가 확실히 됩니다. 여러분 시편 60편 8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피난처시라. 자, 그를 뭐 하라고요? 의지하고. 그래 뭐 합니까?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날것으로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 울부짖음으로 시작했던 그 다윗의 기도들이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비벼야 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배설구이십니다. 배설구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배설구는 이렇게 오줌똥 이런 걸 배설하는 거라 얘기를 하는데, 그 배설물이 얘기 아닙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이 배설은 우리가 속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들, 풀리지 않는 원한들,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배설구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안 좋은 마음들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 나중에 그게 우리한테 흠으로 돌아오고 뒤에 가서 뒷담화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100%. 나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욕하든 그 사람이 뭘 하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그 배설구 같은 이 썩은 감정들을 토해 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순화시켜서 아름다운 배설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우리의 감정의 배설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픔을 이렇게 배설한다는 것은 내 아픔을 단지 하나님께 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내 모든 것들을 인계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고 있던 고통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는 세상 이제 친구들을 만나 특히 여자분들은 커피숍에 가면요 보통 기본이 몇 시간입니까? 기본은 3시간. 그죠? 기본 3시간입니다. 좀 하면 몇 시간입니까? 5시간 이상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수다를 떨고요. 일어나면서 친구들에게 인사합니다. 집에 가서 전화할게. 뭘 또 얘기 남아있다고 또 전화를 한단 말입니까? 참 친구들이나 우리들이 만난 우리 스스로가 쏟아붓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는 왜 정작 기도하라 그러면 1분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라면 1분도 못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면 5시간 동안 얘기하고도 커피값 뿌리를 뽑아갖고 그냥 들고 나가면서 또 전화할게 이러고 가는데 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그러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픔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의 마음의 배설구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아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대로 나가는 진실함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멋진 종교적 포장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포장의 언어도 필요 없습니다. 내면에 가득 찬 여러분의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까지도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불평불만 안 했다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다 쏟아 놓았는데 하나님이 저것이 내 불평불만하네? 이러면서 하나님 벌을 줬어요? 아닙니다. 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것과 틀립니다. 아시겠죠? 틀린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그에게 2배의 복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경건한 척, 억지로 강한 척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창조주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체면을 차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뭐랍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쏟아내되 하나님은
오르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는 이 겸손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존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을 쏟아부을 때 기다림과 경청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일반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네 할 말, 내 불평함, 내 소원, 내 답답함 다 터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도 그랬다고. 근데 그렇게 일어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분히 앉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놨다면 좀 시원해지겠죠? 그러면 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 불평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경청해야 됩니다. 기다림이죠. 이거 반드시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냥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막 쏟아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유 시원하다고 가버리면 그거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해결 방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잠시 평안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다 쏟아놓고 나서 다음에는 뭐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굴복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힘을 얻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숨기면 그 아픈 부위가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를 얘기했을 때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약을 주거나 치료를 하잖아요. 그거 아이고 야 이 의사 이거 믿을만 하나 안 믿나 이러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수술 받을 때도 뭡니까? 100% 그 의사를 믿는 거죠. 약을 줄 때도 이 약 먹으면 낫겠지 하는 100%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어디 아픕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얘기 안 하시면 하나님도 안 맞으실 수가 있어요. 다 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든 간에 그 처방을 듣고 반드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말했다는 것은 이 상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털어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진실함과 경외감으로 나의 연약함과 의물점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꺾는 굴복과 신뢰가 없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죠. 기다림과 경청. 내 뜻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시간을 반드시 겸손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야 됩니까? 왜 말해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죠. 오늘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되 왕이 알지 못함이 없다 그랬죠. 다 대답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대답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왜 다 쏟아 놓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돼보셨죠? 자식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일을. 안 좋은 일인데 그럼 부모님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자식한테. 자기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섭섭해요? 안 합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도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잦아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마음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나면 믿음으로 쏟아놓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안 불안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면 늘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명철한 조언과 도우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쏟아놓고 해결 안 해준다고 투정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도록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을 쏟아부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생겼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 한다? 마음을 쏟아놓는다. 놓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때 정말 힘든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마음을 계속 수시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슬픔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슬픔 아래 유일한 위로이시고 그 슬픔이 기쁨의 유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한다? 닦아주시니. 그리고 뒤에 얘기하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슬픔들을 하나님이 다 덮고 애통하지 않도록 다 지나가게 만드신 분이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즐거움은 빛없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은 곧 뭐합니까? 사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뭐가 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세상의 즐거움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는가. 저는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나 좀 행복했을라나. 저는 집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집사람 얘기밖에 안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집사람 얘기하면 처음부터 우리 권사님은 집사람 편들 드는데 저번에 너무 섭섭했어요. 오입에 설교하면서. 그거 얘기할 때 있지 아시죠 여러분? 돈가스 얘기할 때. 예. 누가 봐도 분명히 여자가 잘못했는데 여자 편을 막 들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제가 예를 들 사람이 없었어.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잠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백되지 않는 죄는 피 흘림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죄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고백 대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럼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뭐합니까? 깨끗게 하실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의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획이 많으시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삶의 계획의 열심과 열정으로 나옵니다. 계획을 모두 말해야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타락과 궁핍과 실패와 무기력과 질병과 죽음입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제거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사야 4장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를 뭐합니까?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뭐합니까?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나의 뭐라고요?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굳세게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나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 많은 것들을 마음을 쏟아놓고 나서 나에게 오는 변화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 한 얘기입니까? 스바의 여왕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가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뭡니까?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 응답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소유의 헌신이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 2절에 보십시오. 오늘 예루살렘에 이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게 실었더라. 많은 금과 보석과 막 수행 인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에게 주려고요? 솔로몬에게. 근데 솔로몬에게 주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죠?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면 주겠죠? 해결 안 해주면 주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으로 보답하시면 첫째는 영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100%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 말하여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면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영의 헌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삶은 곧 삶의 예배로 올 것이고 세상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왕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또 나의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